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부터 33절, 그리고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여호와 삼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에스겔 말씀 한 몫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제 살려고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미국에 온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해 주신 것일까? 아니면은 내 노력으로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미국에 온 것일까? 그런 의문이 갑자기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의문들이 생길 때가 좀 있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또 내 노력의 결과일까?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데 마치 그날이 우리 담임 목사님 면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담임 목사실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아주 인상 깊은 성경 구절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에스겔서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a land that I had searched out for them. A land that I had searched out for them.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종살이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어떤 곳에서 살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온 세계를 다 둘러보시고 그 중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는, 인도하실 때는 그냥 무작정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이 참 놀라워서 눈물이 났고, 더 눈물이 났던 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시고 설치아웃 하셔가지고 온 땅을 다 뒤져보시고 다 살펴보시고 나한테 딱 맞는 땅,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미국 땅으로 특별한 지역으로 설치하신 다음에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근심염려했던 것입니다. 원래 제가 중국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와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의문점들이 말끔히 해소된 것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5경 중에서 결론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의 결론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 신명기 1장에서 오늘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했는데, 찾으시고라는 단어가 search out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search out.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죠. 보통은 40년이라고 하는데 그 40년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하고 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기간을 합쳐서 40년이고 광야에서만 헤맸던 기간은 정확히 38년이죠. 그 38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장막을 칠 것이며 또 행군한 다음에 며칠 후에 어디에서 장막을 칠 것이며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설치아웃 할 장소를 먼저 장막을 칠 장소를 설치아웃 하신 다음에 다 찾으신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또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판자촌에서 판잣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판자촌에서 판자로 집을 지을 때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짓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좋은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그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관한 플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 지어질 때 그 집이 완공이 되어서 입주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한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준공검사입니다. 아무리 집을 열심히 잘 지었어도 화려하게 지었어도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준공검사를 하느냐? 준공검사의 가장 기준은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졌는가를 보면서 준공검사를 통과할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설계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기 위하여 가끔씩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어쩔 때는 기적도 행하시고 어쩔 때는 우리로 하여금 시련도 주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해서 이 모든 절차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블루프린트,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나중에는 준공검사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에서 순종,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신명기 제일 첫 장과 아울러서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48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이 바로 48장 35절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말씀이 제일 마지막 이 장 마지막 절이에요. 신명기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오경의 핵심이고 에스겔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의 환상의 기초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근데 그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여호와 삼마를 말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 삼마와 우리가 이거 신명기의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은 말입니다. 주제가 똑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지금 환상 가운데 있어요. 그 환상 가운데서 제3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제3성전인가? 제1성전, 제일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전은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진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그 제1성전은 BC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즉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 가서 4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돌아왔을 때, 그때 포로 생활에서 끌려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자신들은 천막 가운데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왕족이었죠. 유다의 왕족 중에 하나인 수르바벨을 위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제2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헤롯 대왕이 인기를 끌기 위하여, 국민들의 인기를 끌기 위하여 그 성전을 크게 증축했습니다. 굉장히 큰 성전이 되었죠. 그 제2성전입니다. 근데 그 제2성전은 우리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AD 70년도에 로마의 장군 타이더스,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 위에다가 지금은 모슬렘들이 돔 오브 락이라는 성전을, 자기의 모슬렘 모스크를 거기다 지금 지어놨죠.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미래 어느 때인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어느 때가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제3성전이에요. 그 제3성전을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고 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그 제3성전의 이름을 지어주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즉 이 성전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준 것입니다. 그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인데 여호와 삼마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말이 함축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권위가 있는 것은, 성전이 거창하고 아름답고 잘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권위를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 개인의 삶으로 적용해서 설명해 보면은, 내 자신이 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이 왜 의미가 있다고 나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The Lord is there.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내 인생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가치가 있고 내 삶이 의미가 있다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단순히 그 도시의 사이즈가 큰 것, 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진 것,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영광은 그 안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간의 그 위대함은 그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위대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해도, 대통령을 해도 결국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위대함은 그런 위대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대함은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그 사람 옆에,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위에, 그 사람 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삶이 위대하고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한 인간에게 충만할 때, 여호와 삼마가 어떤 한 인간에게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의지로만 봉사하려면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점프 스타트로는 좀 필요하겠죠. 근데 의지로만, 내 노력으로만 끝까지 하려면 피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기 십상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주변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부흥회 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어요. 근데 내 신앙이 제2의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부터 가슴이 더 뜨거워졌어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제2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 삶에 벌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먼저 벌어진 현상이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교회에다 갖다 주고 싶어. 그냥 뭔가 집에 좋은 거 있으면 교회에다 갖고 가고 싶어요. 지금도 내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잠잘 때 교회에다 뭘 갖다 주면 좋을까?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화장실에 가면은 치약 칫솔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빨 닦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치약 칫솔을 소독하는 세균하는 그런 박스 같은 게 있어요. 전기 박스. 그런 걸 갖다 놔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뭔가를 갖다 주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1964년에 미국에서 소설 한 권이 발표가 됐는데 한국 사람이 영어로 쓴 소설이 1964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소설이 이제까지 한국 사람이 쓴 소설 중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소설이 되었습니다. 1964년에 그 소설이 미국에서 나왔을 때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무려 20주간 계속 그 책 제목이 올라갔습니다.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20개국 이상으로 독일어를 비롯해서 20개국 이상으로 그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큰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극기하는 1967년에 그 책이 이제 노벨 문학상 후보에 강력한 후보로 대두가 된 것입니다. 비록 문학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작가와 그 책 이름이 바로 김용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책입니다. 이제 보니까 2011년 6월 달에 보니까 펭귄 클래식 출판사, 펭귄 클래식은 이제 고전만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 아닙니까? 그 펭귄 클래식에서 김은국의 순교자를 클래식으로 지정해가지고 페이퍼로 이렇게 페이퍼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 책을 보니까 2011년도에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남한군이 이제 북진을 해가지고 평양을 수복합니다. 평양을 탈환해요. 근데 평양에 들어갔더니 국군 정보부에서 어떤 첩보 하나를 입수합니다. 그 첩보에 따르면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에는 목사님이 14분이 계셨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북한 비밀 경찰들이 그 14명의 목사님을 잡아간 거예요. 잡아간 다음에 나중에 12명은 죽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은 이제 2명은 살아가지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2명이 지금 평양에서 살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거예요. 근데 이 정보가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북한 뒤에는 중공과 소련이 있었고 남한 뒤에는 연합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여론을 이렇게 이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12명이나 집단 학살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종교 탄압이기 때문에 좋은 이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남한의 정보국에서 그것을 이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장대력이라는 사람과 이대희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들을 이제 조사를 시작합니다. 생존자가 2명인데 한 사람은 이제 신목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목사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은 신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대희라는 사람, 이대희가 이제 주인공인데 그 신목사를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신목사가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평양에는 어떤 소문이 파닥이 퍼졌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은 12명의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고 이 2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라고 소문이 파닥이 났어요.
그래서 이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서 신목사를 신문하는데 아무리 신목사를 봐도 얼굴에 평안함이 가득하고 인자함이 가득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아주 성인군자 같아. 특히 얼굴이 아주 평안해. 마치 누구처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처럼 얼굴이 편안한 거야. 아무 고민 없이. 그래서 신문을 자꾸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소리를 해요. 나는 그 12명과 격리돼 가지고 신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울러서 말하기를 내가 나하고 한 목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려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서 딱 그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은 미궁에 빠지게 되고 시간이 좀 지체되게 되는데, 그러는 사이에 어느 날 정소자라는 북한 군인 하나가 이제 잡혀옵니다. 근데 그 북한 정소자를 이렇게 신문해 봤더니 바로 그 사람이 12명의 목사를 총살한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신문했더니 그 사람이 드디어 진실을 밝히는데,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북한 비밀경찰의 고문을 12명의 목사님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 2명의 목사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비밀경찰들이 죽일 때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12명의 목사님들을 사살하고 예수님 끝까지 지킨 2명의 목사님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대희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신목사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신목사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희, 우리가 지금 싸우는 적은 북한 공산당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적과 함께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 전쟁통에 이 평양 시민들이 마음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지금 의지를 삼고 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12명이 순교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희망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갖게 될 절망감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전쟁통에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디 배반자라고 불러줘요. 나 한 사람 죽어서 평양 시민들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보람입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에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지만 이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어떻게 이 전쟁통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 여러분, 오늘 신명기 본문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길을 가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안고서 품에 안고서 인도하였노라, 여기까지 인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죠. 그 충만한 여호와 삼마죠. 그 충만한 여호와 삼마, 바로 여기 계시고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내용은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딱 2개입니다. 전반부 1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 삼마가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그 여호와 삼마가 없는 이스라엘은 큰 해변가에 모닥불을 피우는 것과 같아요. 온 동네가 환하게 비칩니다. 그 근처에 있는 동네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 모닥불 옆에서 그냥. 근데 그 큰 모닥불도요, 젖은 나무 토막 서너 개 집어넣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는 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삼마가 없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모닥불을 피워놓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크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서는 1장에서 32장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이죠.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설명하세요.
아멘에. 에스겔서 후반부 내용인 33장에서부터 48장은 여호와 산마가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 산마가 있는 이스라엘, 미래의 모습이죠. 그 모습은 마치 가스불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가스불은 조그마죠. 조그마. 용접꾼들이 용접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 가스불 조그맣니다. 하지만 굉장히 강력하죠. 조금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파릇파릇합니다. 파릇파릇해요. 근데 그 작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그 파릇파릇한 그 조그만 가스불이 철판을 뚫는 것입니다. 철판을 절단하는 거예요. 모닥불은 엄청나게 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옆에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종이 외에는 태울 것이 없습니다. 철판은커녕 알루미늄 판도 녹이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모닥불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닥불 같은 성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는 가스불과 같은 성도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닥불 같은 성도, 모닥불 같은 교회, 이 가스불 같은 성도, 가스불 같은 교회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 둘 사이를 가르는가? 그것이 바로 그 기준이, 가르는 기준이 여호와 산마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냐, 그렇지 않으냐, 거기에 따라서 모닥불과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스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고난을 취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 진짜 내 고난을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내가 어려우면 자꾸 그렇게 물어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죠.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물론 그 이름 나중에 자기가 지었지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들판에서. 근데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환상이며 꿈이죠. 거기에서 하늘과 땅 사이가 사닥다리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야곱이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 위에다가 기름을 붓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호와 산마로 하나님은 야곱의 곁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신약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와, 우리 예수님 죽었구나. 그 너무 실망한 제자 중에서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둘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제 뭐 십자가고 구원이고 뭐 민족 회복이고 뭐 다 필요 없다,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절망 가운데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를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호와 산마,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즉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산마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가 신비한 체험을 하나 했어요. 내가 뭐 신방 가서 한번 한 이야기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고민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 야,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도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영화를 잘 보지 않는데 그날 내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컴퓨터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 한국어 기도가 그 TV에서 나오는 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미국 영화 보고 있는데 지금 한국어 기도가 나와가지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내가 한 몇 년 전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축복 기도를 제가 녹음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왜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가 이제 핸드폰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나는 핸드폰 아이폰을 쓰고 집에 있는 컴퓨터는 애플 컴퓨터이기 때문에 둘이 연동돼서 갑자기 나왔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가 고민하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도 딱 나온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사건이죠. 뭐 믿거나 말거나. 너무나 놀란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용기백배한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구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시구나.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내 옆에 계시면은 내가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내 미래가 쫙 열려 있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푸듯한 거예요. 그냥 모든 고민 다 해결해주고 이렇게 빛나는 얼굴이 될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은 저기 얼굴 마사지 이렇게 하시냐고, 왜 얼굴 이렇게 빛나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나 마사지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이보리로 이렇게 아이보리 비누로 세수하고 스킨 로션 바르는 거 외에는 뭐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아상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자아상, 자기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말이죠. 내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통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아상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상이 어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 거기서 자기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추상적인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손으로 잡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의 뜻이에요. 실제적이고 지금 바로 옆에 계시고, 비록 야곱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엠마오의 제자가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로서 내 옆에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가 한 번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죠. 여담으로 이야기하는데 칼 바르트 책이 너무너무 읽기가 힘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칼 바르트하고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칼 바르트하고 천주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칼 라너, 이 두 사람의 책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배웠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칼 라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칼 바르트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럼 칼 라너는 또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종말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식으로 쭉 비교하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어도 너무 어려운 거야. 한 문장이 책 한 페이지 정도까지 긴 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미국의 칼 바르트 최고 권위자라고 그러세요.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너희들 요즘 열심히 책 읽냐? 이해 잘 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한 페이지도 못 읽을 때가 있어.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위안이 되든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칼바르트가 누가 칼바르트를 언급하면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 진짜로 칼바르트 책을 읽어보고 하는 소리인가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분이 책을 어렵게 쓰는데 강의도 어렵게 한 거예요. 그날 강의도 어렵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강의가 끝났어요. 이제 그랬더니 전문 학생 하나 손 들어서 질문한 거예요. 박사님은 아주 자기 잘 모르겠는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박사님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칼바르트가 예,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대요. 그 학생이 또 질문한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지구의 전체 무게가 예수님의 몸무게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칼바르트가 그 말을 딱 듣더니 근데 답변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도로 자꾸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그대로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먼저 믿어라. 그래야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천지가 창조된 것을 알았나니 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때 어떤 막연한 어떤 신학적인 교리, 어떤 구원의 교리, 그것을 너무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리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시절에 감옥문을 기적적으로 여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환상 가운데서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신약의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지금 이 21세기 2019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부디 항상 여호와 삼마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가깝게 하시면서 영 안에 항상 뛰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호와 삼마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